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만 붙드세요.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계신가요?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있게 헤쳐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버거워 보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경제적인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때가 말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날을 걱정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더 진행될까? 치료는 가능할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걱정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만 갑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막막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남겨진 빈집이 너무나 적막합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엄습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읍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룰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혼자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담대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것, 경제적 미래가 불안한 것, 외로움이 두려운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직접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십니다. 밤에 혼자 눈물 흘릴 때도 곁에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 쉴 때도 함께 탄식하십니다. 외로움에 떨 때도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대하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가장 어둡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산이 아무리 높고 가파라도 주님이 함께 오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너야 할 그 강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주님이 함께 건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셨습니다. 봄의 설렘도 알고 여름의 뜨거움도 경험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도 누렸고 어떤 분들은 겨울의 차가움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절 가운데서 한 가지는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누가 함께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막막했던 그 순간들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좌절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관계가 깨어져 아팠을 때 누가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건강을 믿었습니다. 내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루 중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속삭이십시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밤에 혼자 누워 외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 계시고 여러분이 깰 때도 함께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한 가지 작은 일을 해보십시오. 미뤄왔던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걱정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실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염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힘이시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제가 지칠 때 힘을 주시고, 제가 두려워할 때 평안을 주소서. 그리하여 저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